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로 우리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울로부터라 할까 하시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라 여김으로 그들이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화요일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볼 때 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의분을 내어주시고 매매하는 것들, 짐승들 모든 상들을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깨끗해지기를 우리가 어저께는 그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이 논쟁하는 날로 예수님께서는 삼으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논쟁의 부위들이 오늘은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예수님과 논쟁했던 이야기들이 이 화요일 날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아들에 대한 비유와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부활에 대한 비유, 특별히 이 과부의 두렵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여러 가지 깨어있는 종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화요일날 언급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에 이 마가복음 11장 27절로 오늘 33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이 종교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하시는, 그리고 함께 이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후에 그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종교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이 와서 이미 교회 안에, 성전 안에 기득권 세력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성전 안에서 말씀 가운데로 행해야 되는 이 세력들이 오히려 성전 안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기득권 세력이 되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본문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아멘.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성전 안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우리 어제 월요일 날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만나는 날이 오늘 화요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의분을 내시고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과 짐승과 이 모든 것을 내어 쫓는 사건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를 이미 다 끝낸 상태예요. 어제는 우리가 봤듯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또 신성을 모독해 한 그들이 보기에 그런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의논했다면, 그 의논을 다 마치고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27절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 내어쫓으시고 의문을 내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너에게, 예수님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너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느냐? 의문을 내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 라고 28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권위를 누가 허락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히려 반대의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른 질문을 함으로 그들의 답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유도하고 계시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한번 3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수님,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종교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30절에 오히려 역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내게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죄의 용서를 받아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종교인들에게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역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혹은 제자들이 아니라 이 종교인들이 어떻게 질문할 것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 질문 가운데에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되었던 종교인들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알고 있으시지만 그들이 당황하고 어렵게 말 못할 것도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굉장히 난감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대답한다면 하늘로부터 온 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 거로, 자신들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으로 자신들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을 죽인 것이 되기 때문에 큰 죄가 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그의 세력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의 권세가 왔다라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부터 온 사람을 죽인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선지자를 이 종교인들이 용납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 않으므로 어떻게 반란이 일어날까봐, 이 백성들과 마음이 갈라질까봐, 밀란이 일어날까봐 무서워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말도 쉽게 못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대답하는데, 오늘 본문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종교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디서부터 그 권위가 세례가 왔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3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즉 그 답변을 아주 비겁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철저히 이익이 되는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이들이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대답도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우리는 도저히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답변으로 그렇게 일관하고 있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오늘 33절에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권위는요, 그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권위를 그들 앞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권위도 그 종교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주의가 높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 권위가 진짜 권위인 줄 알고 그 사람들 가운데 머리를 조아립니다. 돈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권위인 줄 알고 그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권위는요, 돈이 아닙니다. 권위는 명예도 아니고요. 권위는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권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떠한 것도 권위가 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골 청년인 그 예수님께서 어저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냐면 말씀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골에서 올라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육체를 갖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든 것을 되어보시고 오늘 종교인들과 논쟁을 벌이시지만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시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냐? 말씀의 권위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권위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 자체가 권위 있는데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입술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주의도 그것들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될 수 없지만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그 권위는 말씀의 권위, 말씀 가운데 행하는 그 권위를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의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권위가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라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로서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 때문에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는요, 말씀의 권위, 영적인 권위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거기에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말씀의 권위가 있구나. 영적인 권위가 있구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이신 말씀을 끌어안고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의 권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라 또한 가정 안에 권위적인 부모가 아니라 교회 안에
권위적인 직분이 아니라 하루하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말씀의 권위를 덧입혀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말씀의 권위로 그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고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할 것이며, 말씀 안에 끌어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부모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 부모를 통해서 볼 것이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함으로 그 권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말씀의 권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교회 안에 기득권 세력,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그 세력들에게, 수많은 권위자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저께도 우리가 봤듯이 그 성전 안에는요, 매매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말로는 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바꾸는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 그들 앞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껏 죽고 그 사람들을 대하지만 예수님, 시골에서 올라오신 예수님, 그 청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입술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당당하게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그렇게 하늘나라 간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사람을 상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까, 저 사람이 넘어질까 봐 사람을 상대했다면 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의 권위로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세례 요한도 그렇게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화요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회복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 오늘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들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쪽 귀를 듣고 내 삶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대교회처럼, 실상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말씀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잖아. 죽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는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영적인 권위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권위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권위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자유하는 권위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으면 좋죠. 그러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죽는 순간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경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세상 것들이 있고 없고 이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지,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들이 회복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늘 그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갈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돈과 명예와 권세의 주의 앞에 무릎을 꿇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권위를 이 새벽에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 말씀에 살아 숨쉬는 교회, 말씀의 열매가 있는 성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계수하고 계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영적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에 말씀의 권위가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생명사기로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거뜬하게 일어나고 후유증이 없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